우리 교회에서 지난 12월 13일부터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실버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순수하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찬송하고, 또 혹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이제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특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게 잘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 크게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몇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어제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상당히 마음이 뜨거워요. 저는 어린아이들 앞에서 말씀 전할 때에 그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인데 아멘도 잘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아멘을 잘합니다. 말씀도 잘 듣고, 한 사람도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 제가 창세기 강의를 연속 지금 3주째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거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아멘하고 듣지만은 이분들은 그러면요, 그래요, 맞아요, 목사는 어떻게 목청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은혜를 잘 받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한번 와서 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목사님 외국 사람 같아요. 저는 할머니 목회해야 될까 봐 이게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네. 이렇게 우리 한순자 집사님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잔치집이나 장례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도움 일을 하고 사회를 보고 또 이제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그런 걸 잘한다 그래요. 또 이제 그래서 집사님, 그럼 우리 이제 할머니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레크레이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하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하던 가락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노는 그거고, 이거는 예배라고 하니까 연구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날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하던 끝에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노래를 청년들이 패러디 하듯이 노래를 다 개사한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만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 그걸 다 바꿔가지고 그걸 전부 다 바꾼 거예요. 그걸. 그래서 부르니까 할머니들이 다 따라서 하고, 또 이제 아리랑을 개사해가지고 그 아리랑도 이제 아리랑은 다 누구나 부르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60의 천군 천사가 날 데리러 오거든 예수님 좀 만나고 간다고 전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70의 천사가 날 데리러 오거든 친구 좀 전도하고 간다고 전해요. 이게 계속 해가지고 80의 천군 천사가 날 데리러 오거든 기도를 좀 더 하고 간다고 전해요. 계속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감사해요. 여러분, 재밌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재밌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걸 재밌게 믿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청교도들은요 막 이렇게 검은 모자 들러쓰고 복장 입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야 전도가 되지.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구원받은 사람 얼굴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얼굴이 전도니까 항상 즐겁게 재밌게 주님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일부 예배는 교사들 중심으로 예배하잖아요. 교사들이 우리 교회도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나 학생들 지도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자식도 부모가 되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놈이 자식들 데려다가 신앙 지도하고 막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다 남의 교인들, 이게 다 남의 새끼들 데려다 하면 그러면 못합니다. 내게 맡겨진 어린 양이다, 이게 주님의 양이다. 그러면 목자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감싸주고 축복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사들이 결성한 기독교사 연합모임에서 만든 기독교사의 20가지 지침이라는 내용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4가지 가치를 세웠어요. 복음, 사랑, 정의, 회복. 핵심 가치를 4가지로 세우고 좋은 교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치를 마음에 담아서 고민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더 건강한 단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장하는 개인,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우연히 되는 법이 없죠. 그 많은 노력과 눈물과 땀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 중에 하나는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모세의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전하고 나가고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걸 보고 역할 모델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역할 모델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 책에 보면 강요구 박사는 미국에서 50대 인물에 속했던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최초로 맹인으로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역할 모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자기 자신의 역할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어려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2눈이 실명됐어요. 가정에 부모들도 돌보기가 어렵고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돌봐야 돼. 맹인인데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서 세계적인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를 보면서.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게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니구나.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왜 그렇게 능력이 많이 있었느냐? 자기 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바울 사도를 역할 모델로 삼아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역할 모델을 가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다윗이었든지 요셉이었든지 자기 아버지든지 목사님이든지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조카들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카들 가운데 저를 역할 모델로 삼은 조카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편지를 썼는데 제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가는지를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다 옛날 개척교회 할 때 다 망하고 파산됐을 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잘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러면서 삼촌을 볼 때마다 얘가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다시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는데
요셉의 얘기부터 시작돼요. 이제 그동안 좀 몇 달 동안 창세기를 쳤습니다만 요셉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기대가 되고 막 신납니다. 우리의 역할 모델 가운데 한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은 모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냥 짧게 하려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아왔는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계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한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다 보여주고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서해 바다, 여기 서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해 지중해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지나온 과거고 서쪽은 들어갈 미래를 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으로만 보고 거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목적이 뭡니까?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고 말하기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넌 여기까지다.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세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순종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 출애굽의 영광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이끌면서 지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많이 겪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지 모릅니다. 이거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다 함께 온 교인들이 모여서 야, 우리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막 그 이제 지역 사람도 오고 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미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로패도 주고 상도 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어요. 이 건축하는데 제일 많이 헌신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나만 싹 빼놓고 자기들만 상을 다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모세도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야 모세야 미안하다. 너는 이제 사명이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서운하게 생각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어떤 때 굉장히 냉정해요.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얘기에 묻지 말아라.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꼭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집을 짓고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참 성도요, 참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 하고 싶은 일 다 많이 있지만 못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금년에 이루지 못한 일 있다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아니했다면 잘 되었어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며 살았으면 성공한 거예요. 비록 교인이 작아도 사랑으로 목회했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아무리 커도 내 욕망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은 그렇게 하고 내 뜻대로 고집한다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제일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이란 뭡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종은 편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저 목사를 보고 목사님을 주의 종 그러잖아요. 목사는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잘하신 것이고,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이제 2015년에는 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모세는 영적인 세대 계승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축복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는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모든 권세를 위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 이제 이렇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부흥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세대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지만, 이제 무대에서 자기는 떠나지만은 여호수아 세대는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어요. 31장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세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안수하고 자신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영역을 여호수아에게 다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모든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세대로 만들 책임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가을에 대전의 어느 교회에 우리 모임에 있다가 새로 지은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진짜 최고의 시설이에요. 이렇게 방송, 음향, 조명, 그러니까 음향과 방송에만 4억이 들어갔대요. 그 자동 조명으로 다 했는데, 근데 시설을
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하느라고 교역자도 다 내보내고 다 거기다가 집중하느라고. 그 학생회도 별로 없고 청년들도 없고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재정이 시설 투자하고 건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드웨어는 잘 갖춰줬는데 소프트웨어가 속이 꽉 빈 거예요. 사람을 안 키워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 적응력도 뛰어나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바로 선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도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 왔지만은 앞으로 물론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더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목사가 된 제가,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이라도, 한마디 결정이라도 그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말을 할 때에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믿음의 말을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하고 주님이 그 뿌린 씨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축복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다 복을 빕니다. 우리가 감당해온 사명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를, 또 목자가 목원을, 또 장로님이 성도들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장로님이 이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폐렴에 심해서 막 그렇게 힘들고 하니까 전도사님 거기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신방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전도사님을 가시되 그 장로님 보고 가시라고 하세요. 장로님한테. 왜?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제가 고백했어요. 병든 자가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목사들을 청할 것이, 그 말은 없더라고.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집사님이 있다가 그 목사님이 가면 더 좋아하죠. 자, 알았어. 저도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축복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영적인 아버지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다스림에 종으로서 순복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모든 결과는, 내가 걸어온 이 길의 모든 과정은 내가 뿌린 씨앗,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지나가는 과거는 고칠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금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6.25에 가장 어려운 때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프로까지 다 그냥 오락프로에 사라지고 막 그런 아픔 가운데 아직도 아픔이 있지만 이제 맨날 거기 매달릴 수 없잖아. 이제 거기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그도 예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느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서면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고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특기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주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다도 오래전에 불러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보리떡과 같은 나를 불러 쓰시다. 하늘 생명떡이 되어 막 그러냐. 배품 이용 잘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도 새롭게 해서 다시 고쳐 쓰시고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제 지나가는 것은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1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13월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 그래서 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왜 믿음입니까? 똑같으면 믿음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빛을 보기 때문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많이 부족한 사람. 저는 소심 A형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어려울 때 힘이 나요. 사실. 저 위기를 만날 때 저는 더 강해지는 면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개척해보고 정말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워야 에너지가 생겨요. 사람은 그리고 원래 스트레스란 말은 헬라어 라틴어 스트렌저란 말이 나왔대요. 그 스트렌저란 말은 뭐냐 하면 고무공 이론이 있어요. 고무공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복원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무공 갖다가 압력을 가하면 고무공이 다시 원상 들어가 복원력이 생기는데 그게 에너지예요. 스트레스에는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강해지는 면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에 아쉬워하고 회의하지 말고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느라고 고백하였는데 우리 하나님 저희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에 저희가 혹시라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새롭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또 주의 종들이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또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